입니다. 자,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는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보통은 12월 초만 해도 거리에 성탄 캐럴이 울려 퍼져가지고 그저 12월 달만 되면 모든 사람들의 기분이 막 이렇게 들뜨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는데, 요즘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캐럴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럴을 함부로 틀 수가 없으니까 왠지 성탄절이 가까이 와도 뭔지 기분이 좀 나지 않고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캐럴이 울려 퍼지지 않아서 세상 분위기가 그렇다 그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까지 그렇게 기분이 축 처져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밖에 분위기와 상관없이, 음악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그래야 된다. 왜요?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가장 크고 기쁜 그런 선물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서 내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죠? 그 소식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다. 할렐루야. 누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죄와 사망에 빠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실 구원자가 오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이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죄와 지옥의 권세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가 오셨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소식이냐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 단순히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정말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날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날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역사를 뭘로 나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역사를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이 있는 해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역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와 BC로 나눠요. 그죠? BC는 잘 알아요. 영어니까. 그죠?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시간이라는 거죠. AD는 여러분 라틴어예요. 라틴어. 뭐라고 읽는다고요? 야, 신함께 수준이 있어요. 라틴어도 읽을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라는 말이에요. AD가. 뜻이 뭐라고요? 주님의 해다. 주님이 오신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AD라고 하는 건 주님이 오신 이후부터의 시간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역사가 둘로 나뉘는 거는, 미안합니다, 부처가 태어난 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태어난 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태어난 걸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세상 역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종교의 창시자든 성인이든 예수님과 비교할 존재가 못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주님이 오셨고 주님의 탄생일이고 기뻐하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일을 넘어서서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엄청나고 복된 사건과 소식이 전해진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성탄의 기쁨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자신이 만나보고 예수님을 겪어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준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1장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과 경위를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왜 오셨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14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14절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고 오랫동안 함께 살아보니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단순히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이 뭐냐?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좀 이해하겠는데 말씀이 뭐냐? 육신이 되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말씀이 뭐냐? 1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말씀이라 번역했는데 원래 헬라어는 뜻이 뭐라고요?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우리나라로 말씀으로 번역된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쓰는,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을 얘기하고 거긴 철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철학에 있어서의 이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는 원리나 또는 힘, 이성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성은 우리 이런 이성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성이에요. 설명이 기니까 제가 생략했어요. 간단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로고스 말씀은 뭐라고요? 단순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온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는 원리와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로고스가 태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그 로고스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우주를 질서 있게 만드는 원리가 되고 힘이 되는 그 근본이 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원래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분이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생기고 운행되도록 하는 원리와 힘이 되시는 그분이, 헬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예수님이 잘 이해되도록 그렇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온 우주 만물의 근본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질서 있게 운행되도록 하는 원리와 힘이 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은 단순히 저 땅 베들레헴 말구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함께 살기도 했어요. 자, 그렇게 만나보니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겪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14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봤어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방문하신 날이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랄만한 사건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들은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뭐로밖에는 우리 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를 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고, 할렐루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고,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 날에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라고요? 즐거운 성탄절 예배라는 뜻이에요. 성탄절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밖에가 노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 통해서, 아니 전 세계 성탄절 예배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탄의 기쁨과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에 피 흘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건져주시러 오셨는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여러분, 저기 거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장막을 치다, 함께 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단순히 잠깐 왔다가 가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왜 오셨다고요? 아이의 장막을 치고 함께 우리와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시 왔다가 떠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옥의 권세 가운데 건져놓고 떠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 높고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단순히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떠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막 불안해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잠시 부활승천에서 떠나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누구의 이름으로 함께 와 계신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예수 사랑하심은, 그죠?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모두가 다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근데 3절 가사가 좀 아쉬워요. 3절 가사가 어때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근데 여러분,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지만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떤 분이라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와서 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 낮고 낮은 우리를 보고 우리 기도를 하늘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건져놓으시고 하늘로 떠나가신 게 아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대하고 기적 같은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2025년 성탄절 말씀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죄와 지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이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을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뿐만 아니고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그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냐? 그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만이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로. 가장 활기차고 힘이 넘치게 즐겁게 살아가야 될 청년 세대 어때요? 앞날에 대한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불안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눈물과 슬픔이 끊이지 않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깊이를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아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요. 똑같은 어려움을 다 겪어보고 사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 배고프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 눈물 흘리실 때도 있었고, 또 군인들에게 맞기도 하고 욕도 먹고,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도 당하셨다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서 당하는 고난을 다 겪어보셨다. 그러니 능히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알고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4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님이 직접 겪어보시고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 모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러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지옥의 권세 가운데서만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눈물과 고통, 질병, 여기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러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저서 죽음조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축하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도우러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참 빛이 비추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